2절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불가내로 그 위에 앉았는데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봐야죠. 누가 나옵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에 오는 자들인데, 그렇죠? 마다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죠.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나요?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여기서는 이제 살로메가 포함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두 마리아,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두 번째 누굽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여주셨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렇죠?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은 가게가 안 여니까 안식일 그 저녁이 되면 끝나잖아요. 저녁 때부터 이제 향품 가게에 가서 예수를 바르게,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지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를 누이신 그 무덤에 가지요. 무덤에 가는 말은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이르되, 여기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거고요.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럼 무덤에 가는 자들은 누구를 찾는 자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마가복음에서는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잖아요. 무덤에 왜 갔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왕의 백성이잖아요. 누구로 나가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으니까 나갈 때 누구 백성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뭐라 했습니까? 유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나무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만난 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7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럼 7귀신을 나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7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7귀신이 나가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가나안 7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마지막 남은 에브스 족속을 무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시온. 7귀신 나간 자는, 이 여자는 어떤 백성이 되었습니까? 시온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온 백성이 그 십자가 앞에 왜 나갑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러운 자라는 걸 알죠. 귀신의 역사는 더럽게 하는 것이죠. 구약
구약에서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옆구리의 가시예요. 가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찔러요. 다른 말로 미혹한단 말이죠. 미혹해서 가나안 족속은 그 땅을 더럽게 하는 자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사람처럼 닮아가면 그 가나안 사람처럼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하는 자예요. 더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역사가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 되죠. 그게 악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7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까? 계속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7귀신이 나갔다가 네? 다시 안 들어옵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7귀신이 나갔으면 그럼 더러운 역사가 내게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더럽게 하는 것이 7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우리 속만 더러운데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면 우리의 행실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7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그것들이 이제 그게 뭔지 아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온전히 나갔다.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럼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합니까? 이제 내가 죄를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더러운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럼 그 더러운 게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여 주시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그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럼 이제 더러운 자로 살면 됩니까? 더러운 자로 살면 안 됩니까? 더러운 자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더러운 자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율법에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 특별히 부정한 것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렇죠? 나의 부정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찾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도 나가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가는데 이 마리아는 왜 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의 자는 어떤 자녀였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가? 새 언약의 피잖아요. 그럼 이 마리아는 왜 나갔습니까? 그 새 언약의 피를 먹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나갔습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자는 무슨 자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잖아요.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구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죠.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른 열매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여기서는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죠.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마시는 잔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잔을 마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잔을 마신 예수님.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잔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죽으셨습니까? 신랑 예수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를 찾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잔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도 그렇죠?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도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입니까? 자기도 죽는 것, 자기 아들들도 이제 그 십자가에 함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잔이 뭐냐 하면 20장 26절로 28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잖아요. 잔을 마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죠. 그럼 이 잔을 마시는 자들,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안 자들이 자기들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 자로 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을 만났죠. 다윗의 자손을 만났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시온의 백성이 됐죠. 시온 백성만 됐습니까? 시온의 법궤를 안치해 주어서 이제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습니까?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지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살지 못하니까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침 받아서 이제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새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그 새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서 흘려주시는 그 피를 통해서 그렇죠? 새 언약의 첫 번째 계명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는 십자가, 예수님의 찾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이제 예수님만 죽습니까?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게 하여서 그의 아들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나가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걸 봤죠. 그럼 자기도 이제 예수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피가 있잖아요. 몸과 피인데 그러면 마리아의 어머니 야고보에게는 몸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늘 낮아진 자로, 섬기는 자로, 종이 된 자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 형제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죄잖아요. 내가 말씀 받았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그게 나의 죄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도 사해 주세요. 그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라고는 안 써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만 딱 써놔요. 왜요? 요한은 14만 4천이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이들이 무덤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찾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찾는다는 의미는 뭐를 갖고 가는 것입니까? 향품을 가지고 바르는 것이죠. 바르는 거예요. 바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이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그 무덤을 찾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원어에서는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표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보라. 이두라는 말은 보라.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무덤에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덤에 오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시나요?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그냥 돌이 굴러갔으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걸 보여주시죠. 그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왜 돌을 굴려놓고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구조와 똑같잖아요. 51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이두 보라라고 말씀해. 뭘 봅니까? 휘장이 갈라져 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보는 자들이고, 그럼 이제 안식구 첫날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51절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땅이 진동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진이다. 근데 부활 후에도 안식구 첫날에 무덤에 가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서 지진은 지진인데 무슨 지진입니까?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 그럼 앞에 있는 지진은 뭐고 뒤에 있는 지진은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할 때 성경에 진동이 3번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첫 번째 진동은요, 옛 계명 때 신의 산을 진동케 하셨죠. 네, 두 번째는요, 그리고서 마지막 진동이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진동은 이제 진동치 않을 것들만 남아있고, 진동할 것은 다 불타버리는 진동, 마지막 진동을 주께서 오심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주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죠. 불꽃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옛 하늘과 옛 바다와 옛 하늘을 옛 땅 다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시죠. 소멸하시죠. 뭐만 남습니까? 진동치 않을 것만 남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3가지 죽음이에요.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그럼 내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자라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 사망의 해를 받는 것도 있지만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으로 되는 것이고,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다 불타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 진동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진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진동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진동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진동은 모세 때 진동, 시내산에 있는 자들의 진동이었고, 두 번째 진동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동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진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땅을 진동케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죠. 일어나면 됐습니까?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큰 지진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그걸 따로 떼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큰 지진이 나게 하시죠. 그래서 지진은 뭐냐면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것이 세움받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움받았죠. 그렇죠?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큰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자기들이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죠? 옛 것을 폐하고 율법을 마침에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뭘 기다리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의로운 자가 이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의로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큰 지진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지진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럼 큰 지진은 뭘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그 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을 몸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럼 큰 지진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럼 큰 지진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걸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이고 그래서 큰 지진은 안식 후 첫날에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미 부활하시고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까? 부활하시고. 그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큰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분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죽게 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럼 이제 뭐가 깨어진 거예요? 구 질서가 깨어진 것이죠. 새 질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구 질서가 깨어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죠. 그러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갔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의 세력을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따로 떨어져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따로 순서적으로 보여주시지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진과 큰 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 진동치 않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 참여하는 만나는 자들은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진동치 않습니까?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사망의 역사가 없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유한 자들, 자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먼저는 진리는 두 가지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2절 이하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그러면 다윗의 자손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나라가 뭡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그 무덤에서 살리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야 하는 것은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까? 네? 어떨까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것입니까? 원래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까? 이상한 소리 하죠, 제가.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인자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Son of Man 대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인자라고 말할 때는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시려고. 그 인자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그 인자를 섬기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만 섬깁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니까 누가 와서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죠. 또요, 예수님이 잔을 놓고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내려와서요?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를 돕더라. 도왔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잔을 놓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22장 다시 3절에 42절부터 가라사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돕잖아요. 근데 왜 하늘로서 내려왔습니까? 올라간 것도 봐야죠. 언제 올라갔습니까? 언제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것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27절 28절에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원어의 뜻을 잘 못 살렸어요. 해석을. 이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해놨어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6월절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리이까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잔을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까? 내가 이 잔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니까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았을 때 그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그 잔을 마시러 온 것을 고백할 때 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천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나요? 아니면 수요일 날 했나요?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심으로 애국 사람에게 뭘 나타냅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죠. 이스라엘은 뭘 얻고요?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누가 올라갑니까? 인자 위에 있는 천사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뭐 합니까? 예수를 힘있게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원래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였어요. 그럼 섬기던 천사가 언제 올라갔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지요. 죽으니까 누구에게 받들려 올라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육신이 받들려 올라갑니까? 그 영혼이 받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받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요? 천사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죽으실 때 뭐가 떠나셨습니까? 영혼이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모시고 갑니까? 천사가 모시고 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시체로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죠? 무덤에 있잖아요. 그때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있지요. 천사가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들고 아브라함 품에 가겠죠. 그럼 다시 내려옵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다시 안 내려옵니까? 다시 안 내려오고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가 섬기겠죠. 천사가 나를 섬기는 천사니까 끝까지 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으로 이대로 있을 때만 섬기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거 누가 갖고 올라갑니까? 천사가. 여러분이 결실을 했어요. 누가 갖고 올라갑니까? 천사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 거 그거 다 누가 갖고 올라갑니까?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네? 선한 행실로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혼이 갔어요. 그럼 육신만 있는데 그 육신이 죽었는데 또 천사가 와서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영혼이 돌아갈 때 영혼이 혼자 갔습니까? 네? 주의 천사들이 붙들어서 모시고 가는 것입니까? 모시고 가죠.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우편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편강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도 누구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임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는 그러면 몸만 부활합니까? 그 영혼이 와서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육신을 입으시는 게 부활이죠. 예수님만 오셨으니까 그의 천사들이 같이 오는 것입니까? 그의 천사들이 같이 오는 거죠. 살리시긴 누가 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실 때 살리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무덤에 있다가 시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뭐를 입습니까? 육체, 그 죽으신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몸만 입는 것입니까? 고난 받은 대로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까? 영광의 몸을 입는 거죠. 네? 그럼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어디서 왔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누가 왔나요? 천사가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왔잖아요. 누굴 따라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육신을 입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 내려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이 천사가 뭐를 합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돌을 굴려서 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돌 위에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 예수님이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지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줘요.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이죠. 그럼 이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도 뭐가 깨집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천사가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죠. 그 예수님이 영이 부활할 때는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육신을 입을 때 모두 함께 옵니까? 천사도 함께 오죠. 그럼 천사들이 언제까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섬겨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럼 모두 올라갈까요? 천사들도 함께 올라가요. 그러면 돌을 굴려내는 이유가 뭘까요? 돌을 굴려내는 이유가 뭔가요?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5절 6절 보면 돼요.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렇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럼 누우셨던 곳을 본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셨단 말입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실 때 주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오잖아요.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한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정혼한 요셉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뭘 말합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나는 이름을 예수라 알아.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잡아 나신 것을 보여주시다. 그럼 이제 무덤에 가는 자들에게 이 천사가 뭘 보여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어서요? 누우셨던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렇죠? 죽으시고 나서 모략과 침량과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에 누우신 것을 봤지요. 분명히 봤잖아요. 그렇죠? 본 그들에게 이제 천사가 예수님을 수정하던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제 돌을 굴러내어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통해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돌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돌. 원래 돌은 누가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굴려서 막았고 인봉은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군병들이 인봉한 거죠. 그렇죠?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돌을 왜 무덤에 굴러 막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걸 아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럼 이제 천사가 돌을 굴리시잖아요. 굴리시죠? 그 무덤을 보여주시죠? 뭐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까? 사드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신약으로 말하면 산돌을 보여줍니다.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잖아요. 그럼 살았으니까 뭐 하는 때도 있습니까? 죽었던 때도 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이 그냥 돌을 무덤에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덤에 죽으신 돌이 있다. 근데 이 천사들은 뭘 보여주십니까? 그 돌을 옮기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 누굴 위해 살아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잖아요. 다른 말로 돌이란 말이죠. 돌. 그렇죠? 이 돌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죠. 이제 죽으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부활하셔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죠. 영원한 제사장. 제사 자기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살아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죽으신 그리스도가 죽은 상태로 계속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으셔서 산돌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제 산돌이에요. 산돌.
그러면서 그 산돌에 나가는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산돌들이 되는 것이죠. 산돌들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었다. 믿으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자로 살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돌의 역사가 나와요. 지난 금요일날 했는데 세 가지 돌이 나와요. 세 가지 돌이. 첫 번째 돌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광야에서도 육적 이스라엘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죠. 반석이. 광야에서 반석이 있죠. 광야에서 반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의 물을 먹는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에 24장 25절에 그날에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뭘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뭐를 취하여?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라는 말은 영어의 위트니스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증거, 증인, 증언. 그렇죠? 증거의 돌이에요. 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때 에벤에셀이잖아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뭘 도우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이 생각해보세요. 돌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증거라는 개념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보증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보증, 중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동편까지 인도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겨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죠. 그럼 이 세계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은 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근데 그러면 그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입니까?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세계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계 언약에 세워주는데 세계 언약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를 베풉니까?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푸잖아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죠. 그럼 세계 언약은 제사장이 법궤를 들잖아요.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있지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 두 돌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충성하면 복이 있는 거죠. 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대적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괴롭게 하셔서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뭘까요? 새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는 뭐가 닦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렇죠? 그럼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 뭘로 세워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저주는요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세우는 것은 해를 받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 거죠.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상이 있는 의를 더 나은 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근데 그것을 누가 보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돌이에요. 터예요. 터. 신약에서는 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 언약을 세워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서 그들로 누구를 섬기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게. 어떤 여호와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고 미래 결실하게 하고 도리에 결실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첫 번째 도리예요. 그럼 두 번째 돌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겜에서도 법궤가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돌은 법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거기에 뭘 올립니까? 법궤를 올리잖아요. 법궤를.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돌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구약에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 세우신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시온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과 저주가 있지요. 거기도 복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저주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것이죠. 해함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새 계명의 두 돌판이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웠죠.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의 복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게 저주죠.
그럼 세계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은 뭡니까? 결실하는 거죠. 반대로 해는요.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뭐고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요.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는 것이고 복은 뭡니까?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주는요. 광야에서 죽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죠. 자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신 거기 왔더니 그 천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수님만 살아났으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산돌로 말미암아 자기도 산돌이 되는 것입니까? 산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복은 어디 나옵니까? 세 번째 복은 다니엘서 2장이죠.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큰 신상을 보여주시죠. 큰 신상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37절에 왕이여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말씀하고 39절에 왕 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렇죠? 두 번째 나라죠.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그 다음에 넷째로요.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열왕의 그렇죠. 짐승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같은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의 역사, 첫 번째 짐승, 그렇죠? 첫 번째 짐승의 역사,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짐승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두 번째는요, 바사 왕들이고, 세 번째는요, 바사와 페르시아고, 세 번째는요, 알렉산더죠. 그렇죠? 헬라 왕들이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절에 헬라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죠. 마지막은요,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말하죠. 열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럽이 다 누구의 후손인가요? 로마의 후손들이에요. 로마의 후손들. 그렇죠? 그럼 공산당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스가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창시하는데 뭘 보고 했을까요? 막스가 목사 아들이에요. 뭘 보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뭐합니까? 자기 게 없잖아요.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안에서 한 건데 그걸 사람이 이루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막스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다 평등한 거예요. 다 같이 먹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제 유물론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없이 그걸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 사람이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로마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서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공산당과 같은 악한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도 열왕이 있잖아요. 열왕이. 그렇죠? 악한 왕들이 로마의 권세 아래 쭉 지금까지 10명의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지금 세 왕이 있고 마지막에 한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나온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신상, 그 네 가지 신상이 있는데 그럼 뭘로 하나님이 다 깨뜨리십니까? 2장 34절에 다니엘서 2장 34절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도다.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그 짐승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되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럼 뜨인 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의 꿈을 꾸고 하는 일이 뭡니까? 불화 평지에 고가 60 기울 때는 금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 걸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리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상의 권세에 엎드려 절합니까?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금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 금신상이 무서우면 느부갓네살 짐승의 권세가 무서우면 거기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뭐 하기 위해서요? 순교케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순교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바사와 페르시아 때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율법으로 고소해가지고 그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뭘 세우십니까? 14만 4천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헬라 왕 때도 어떻습니까? 북왕국 헬라 셀루키드와 톨레미 왕조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톨레미 북왕국 셀루키드 왕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더럽혀요. 돼지의 피로.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요. 그걸 반대하는 자들을 구약에 있는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을 순교케 하시는 역사죠.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순교케 하는 거예요. 그럼 뜨인 돌, 그 신랑 예수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다 그 권세에 굴복해요. 신약에서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되지 아니한 자들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뜨인 돌, 그렇죠? 우리를 순교케 하시는 그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그 순교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어떤 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돌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산돌이신 예수지요. 그래서 산돌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산돌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도 예수님 안에서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믿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지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뜨인 돌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납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제3일에 복음과 성령 시대의 이틀이 지나고 제3일에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여자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나갔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럼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표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자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 믿어졌죠? 어떤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그가 이제 예수님께 수종들잖아요. 뭐 때문에 수종듭니까? 자기와 같이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그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지요. 뭘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피를 먹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근데 먹은 자로 사는데 죄와 사망의 무에서는 해방됐는데 아직 죽을 몸이 살았습니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살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그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주의 죽으신 누우신 자리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떤 돌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그도 어떤 자가 됩니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뜨인 돌.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뜨인 돌을 증거해 주시고, 이 뜨인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돌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 어떤 돌이 닦여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돌이 닦여져 있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빨리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렇죠? 산 돌로 말미암아 나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주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기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앞에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게 하셔서 그 영원한 천년왕국에 제사장으로 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나타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부활하셔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도 돌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안식 후 첫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자로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그 뜨인 돌로 말미암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동산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한 번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터 위에 부지런히 삶과 조심함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게 하셔서 그 상을 얻는 일에 앞장서 달려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자손과 함께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